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이에요. 근데 11절에 뭐가 써 있느냐면 저기 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산상수훈에 나와요.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에 기록된 걸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는 청년이 이제 국세청 공무원인데 그 친구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국세청 직원들은 무슨 세가 세금이 막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딱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리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마태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특징을 사실은 버릴 수가 없는 게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익혀지고 자기의 습관이 되거든요. 마태도 정리하는데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총 5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파트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만 딱 모아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산상수훈이라 예수님께서 보면 산에서만 가르치셨냐? 아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가르치시고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 말씀을 모아놨다고 해서 산상수훈에 이제 모아놓은 거죠. 산상수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5장 3절부터 16절이 서론이고 본론이 6장 1절부터 7장 1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겉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은 6장 아까 11절이었잖아요. 그게 본론 부분의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산상수훈 본론에 보면 5장 17절부터 48절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은 종교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6장 19절에서 7장 9절은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건 뭘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17절부터 20절은 본론 도입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새로운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처음 듣는 말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달달 암송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본론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볼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죠. 6장 1절에서 18절 종교 생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의 가운데 부분이 본론 부분인데 그 본론 부분에서도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종교 생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는 거고 그 종교 생활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18절에 종교 생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도 부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니까 무슨 주문 같아. 물론 우리가 의미는 알지만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핵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종교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구제도, 기도도, 또 마지막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꾀지지하고 와서 정말 밥 못 먹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끗이 목욕도 하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금식을 오래 하면 티가 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목사님 이거 절대로 주보에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진짜 그 말을 믿고 주보에 안 넣었더니 들리는 소문에 목사님이 내가 그걸 그렇게 했는데 주보 안 넣어줬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사님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그 말 듣고 안 갔다가 제가 한번 크게 정말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한테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원했는데 목사가 안 왔다고. 분명히 그분이 목사님 절대로 오지 말라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오지 말라는 말은 꼭 오란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무조건 가요, 저. 근데 어쨌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가서 사람들 많은 데 앞에서 손을 막 들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보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로 표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대표 기도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저는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기도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하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거룩하신 뭐 이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말한다면 내가 쓰는 언어를 평소에 사용하던 언어를 정직하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요, 쉽게 말해서 내 친구한테 내가 내 삶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돌려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뭐 부르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기도인 거죠. 너무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때로는 어느 정도의 형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앞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뭐죠? 중언부언한다는 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이것저것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든지 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주문을 외우는 거죠. 주문 외우는 사람들이 뭐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죠.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그걸 한동안 그 대중가요 제목으로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방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당시에도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그 일정한 기도문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떤 기도문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전체를 하나하나 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좀 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문 요 11절만 빼서만 본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하는데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내가 구하는 양식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지 예수님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뒤에 왜 이 말씀을 붙여 놓았을까요? 24절과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일용할 양식,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뭔지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재물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돈을 주십시오. 내가 장사할 때 이 장사가 오늘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물질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인데 이게 우리는 덤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어떤 물건을 주로 사려고 하냐면요. 1+1. 근데 한 번은 뉴스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1+1이 싼 것이냐. 나중에 보니까 싼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요. 가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1+1에 먼저 눈이 가요. 아 이걸 살면 이거 하나 더 주는 거네. 근데 자기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는지는 생각 안 하면서 야 2개 주면 무조건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덤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메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 줄을 모른다고요? 아신다고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신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거 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먼저 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을 먼저 해주시면 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잘할게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이거 잘해주시면 하겠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씻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걸 아시면서도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아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줄 줄 아세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니 뭐죠? 예, 제가 여기 써놨죠. 만나요. 만나.
만나가 매일마다 내리다가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 광야에서 내일 또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틀 3일치 막 있는 대로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고 냄새나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내리는 거죠.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의지하는 척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에는 돈도 필요할 거고 물도 필요할 거고 입는 옷도 필요할 거고 의식주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일 것을 미리 당겨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 내일 거 좀 당겨주세요. 갑을 해달라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를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스트를 넘어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때 사탄이 와서 뭘 어떻게 하죠? 40년 굶으면 큰일 나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한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돈 문제,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이 돈 문제가 딱 걸리면요 여지없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입의 고백일 뿐인 거죠. 만나를 주신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른 방향에서 보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두가 다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시작하셨을 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셨을 때 정말로 그것이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애들 다 시험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제 그 시절을 거쳐 오셨지만 시험은 사실은 왜 보는 거예요? 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90점 정도의 수준인지, 내가 80점 정도의 수준인지, 내가 80점 정도의 수준이면 20점이 모자란 거잖아요. 100점이 만점이니까. 그러면 20점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의 수준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준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을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더 많은 물질을 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 필요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의 한 동아리에 가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찬양으로 섬기면서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니냐. 너희 이 대학 나와서 더 좋은 곳에 아마 취직할 거다.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텐데 그거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혼자 다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너도 써야 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게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잘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고 싶지만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재능 기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삶을 살펴보면 분명히 나누어서 함께 흘려보내야 될 게 있어요. 최소한 시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캐나다의 어떤 교회가 선교를 가게 됐는데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동참하는 사람들 보니까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못 가는 분들이 선교를 간 거예요. 휠체어에 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선교 가기로 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비행기값 그냥 선교비로 보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들은 이미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몸소 기도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서 직접 만나고 같이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근데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어야 될 때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끼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의 건강함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먼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